우리 인사할까요? 자, 두 손을 우리 자기에게 안수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다 안수할 수 없어요. 안수하시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또 가지고 또 나아가야 되겠지요.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바라고요. 사순절 말씀드렸지만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러나 늘 있는 사순절, 늘 있는 부활, 그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또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하면 굉장히 식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식상하다 이 단어를 한번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일이나 사물이 되풀이 되어 질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상하다는 것은 좀 이게 질린 거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런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또 이렇게 무뎌지기도 합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연애 초기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요. 뭐 저도 했던 것 같고, 그죠? 다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의 어떤 결실이 또 결혼인데, 또 결혼을 또 하게 되면 사랑한다는 말을 또 이게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각 가정마다 비슷해요. 그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줄어들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끼리 또 이렇게 스킨십도 좀 많았었지만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또 스킨십이 줄어든 그 가정이 굉장히 건강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또 여기기도 합니다.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도 어릴수록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는 잘 하는 것 같지만, 또 자식은 또 부모에게 또 그런 표현들을 좀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다 집집마다 비슷할 것 같은데, 또 그 사랑한다는 말을 또 쑥스러워서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또 다르죠. 여러분, 왜 사랑이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에 사랑이라는 그 모르겠어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 장르 안에, 그죠? 그 사랑이라는 거 안에 이 내 자아가 담겨 있죠. 내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자아,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사랑의 모습도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사랑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놓고 봤을 때 진짜 사랑일수록, 그죠? 누가 봐도 이것은 찐 사랑이야 할수록 사실은 내 뜻, 내 의지와는 멀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가 사랑하죠. 또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또 내가 어떤 보여지는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 안에 내가 담겨 있긴 하고, 또 내 인격이 담겨져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내가 아닌 것을 또 발견하죠. 그게 찐 사랑이라고 보는데요. 철학자인 그 강신주 박사가 쓰신 그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인용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소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통찰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인데요. 거기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제가 글을 좀 발췌해 봤는데, 사랑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은 카페라떼인데도 상대방이 먹고 싶은 아메리카노를 함께 마실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거다. 카페라떼를 사주는 것도, 커피도 사주는 것도 사랑이고, 그리고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진짜 사랑이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 있어. 근데 그것을 맞춰주면서도 내가 더 기쁜 거. 그죠? 이게 사랑인 거죠. 또 두 번째 보니까 사랑은 자신의 뜻보다 상대방의 뜻에 따라서 사는데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사랑에 빠질 때만 가능하다. 내 뜻, 그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데 상대방의 뜻에 따라 사는데도 내가 오히려 기쁠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사랑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평소의 소신이나 가치관, 심지어 종교마저 기꺼이 내던져 버린다.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것.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운 표현이긴 하나 어찌 보면은 정말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겠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또 부부 관계, 또 연인 관계도 어찌 보면은 진짜였던 사랑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없고 있죠. 나는 없고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전혀 다른 말과 전혀 다른 행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물론 이런 사랑에도 어두운 면은 존재합니다. 사랑이 언제나 해피엔딩은 아니고 또 늘 이 불안전한 상태로 사랑이 진행이 되죠. 사랑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죠.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안타깝죠. 부모와 자식과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해하기도 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평생을 가족끼리 등 돌리기도 합니다. 평소에 어떤 소신이나 가치관들, 그런 종교적인 문제도 끼어들면 이 사랑이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완전한 사랑, 그죠? 완벽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어요. 왜요? 사랑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그 4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또한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도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기쁘신 그의 뜻대로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는 이 대상의 반응에 따라도 달라지게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그래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도드라진 감정은 기쁨입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기쁘죠. 내 뜻이 아닌 상대방의 뜻에 따라 사는 게 기쁠 때 그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 역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전에 이 가사로 찬양도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부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정작 그 이유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찾지 못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러한 조건을 갖췄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나요? 그런 자격이 있나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자격, 조건, 어떤 그럴 만한 행동들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잠잠히 사랑한다. 잠잠히 사랑한다가 뭘까요? 여러분, 이 잠잠하다는 그 표현은 이제 원어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하고 침묵하고 이런 의미인데 이 잠잠히 사랑하다가 뭘까? 이게 영어 성경이나 이게 다른 성경 보니까 여러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calm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뜻은 뭐냐면 침착하고 진정시키고 평온하고 진정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의역해 보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평온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가라앉히시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잠잠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를 진정을 시키는 거죠. 평온 가운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설 때 우리가 속사람이 평온해지는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전히 비바람이 불어보고 있어. 여전히 밖은 허벌판이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평온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일이 해결이 안 됐어. 당장 해결될 일이 막 산더미야. 그런데 여전히 내 영혼은 평안해.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잠잠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사랑에서 쉽게 놓쳐버리는 사랑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의 영향을 덜 받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놓쳐버려요. 뭘 놓치냐면 사랑은 동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동사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놓쳐버려요. 사랑은 행위고 사랑은 행동이고 사랑은 행함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랑이 행함이라는 증거는 사랑이 깨지는 과정을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그 과정 가운데에 대화가 없고 또 관심이 없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고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죠. 여러분, 대화는요, 동사예요. 왠지 아세요? 봐보세요. 대화는 말하죠. 동사죠. 또 누군가 말하면 누군가 듣죠. 동사예요. 또 공감하죠. 동사예요. 소통하죠. 동사예요. 동의하죠. 때로는 비판도 하죠. 동사예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에 대화하면서 등기부여도 합니다. 동사죠. 시간을 보냅니다. 동사입니다. 또 누군가를 만났어요. 시간을 보내면서 마시기도 합니다. 마시다 동사죠. 먹기도 합니다. 동사죠. 결국에는요, 사랑에 행함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누군가를 만나요. 그렇죠?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 가운데에 행함이 없다면 nothing,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이론으로만 생각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것,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치 말로만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죠? 뭔가를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죠. 본질인 거죠. 여러분, 행하다는 것은 뭡니까? 동사죠. 행위, 행실, 일이죠.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할 때 그것을 행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진실하다는 건 뭐죠? 의존할 만한 그런 참, 그런 진리를 이야기해요. 참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요. 참이죠. 또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 그리고 이 진리는 모순되지 않아요. 어떤 명제나 어떤 논리가 와도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바른 판단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마치 행함은 사랑의 어떤 실제인 것처럼, 그리고 진실함은 마치 사랑의 이론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진리 또한 이론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을 여실 때 구원의 진리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것도 동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길이요 진리 되신 그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러니까요, 행함도 동사고 이 진실함, 진리 되신 예수께서 오신 것도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
그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리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자.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통해 사랑을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줬거든. 근데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웅장한 목소리로 선언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글쎄요, 사랑의 이론이고 사랑이 어떤 개념이고 사랑이 어떤 선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아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셔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대화해 주셨어요. 여러분, 대화는 사랑, 동사예요. 만나서 들어주고 또 말도 하고 거기서 공감도 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 병도 고쳐주셨어요.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다 동사인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이죠. 새로운 무슨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세심하게 설명해 주세요. 야, 그 사랑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너희들이 사랑하는데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해,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자격, 이런 행위를 해야 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의 행위라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를 하나 발견하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아는 것. 아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이때 알미라는 것은 경험을 의미하죠.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나 또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에 한계가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누군가를요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를 또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글쎄요, 제가 몇 번은 참을 수 있겠으나 계속은 못 참을 것 같아요. 그건 죄송해요. 사람인지라, 그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목회자로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또 목자로서 양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내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섬기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것은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확신하면 거짓말이죠.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사랑의 한계가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것을 전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그것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요한복음 13장 이 얘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았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 그리고 수건으로 그를 닦아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세족식으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행위,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은요, 교회 전통이 되었죠. 실제로 교회마다 그것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죠. 이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디에 은혜 받았습니까? 각자 이렇게 다양한 은혜가 있지만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줬다라는 그런 것에 좀 묵상해 보면, 여러분 발이라는 게 당시 그 성경이 쓰였던 그 지금 예수님 활동했던 그 상황을 보면 발은 항상 가장 더러운 곳이죠. 어떤 그 포장 안 된 그 길, 그 바닥 상태, 어떤 샌들 같은 그 신발, 또 그런 날씨들을 보면 사실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을 반드시 씻어야만 하죠. 그런데 그런 발을 씻긴 관련된 일들은 관례상 보통 가장 낮은 사람, 종이나 노예들이 그 일을 담당했죠. 그래서 발을 씻긴다는 그런 의미는 가장 낮은 자의 일인데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리는 가장 낮은 자세, 낮은 마음, 종의 섬김, 우리 앞서 표현처럼 자발적인 노예 상태로 빠져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섬기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의 이 행위가 제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단지 여러분 이 발을 씻기는 그 행위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지휘, 그리고 그렇게 행하심으로도 맡았던 그의 역할 때문에 제자들은 은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신이시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이시고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런 높은 지위의 존재가 가장 낮은 지위의 종을 자처했을 때에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도요 그런 은혜를 받기도 해요. 저는 비슷한 그 경우라고도 보는데, 우리 샘물교회만 경험할 수 있는, 그죠? 올 초 1월에 유명한 선수가 예배 드리러 왔었죠. 우리 그때 다 웅성웅성했어요, 그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여기에서 예배 드리러 왔네, 그죠? 근데 우리가 되게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 사람이 유명해서, 그죠?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해서 보잘것없는 여기로 와서 이런 의미가 아니죠. 겸손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 그때 기성용 선수가 온다고 했지만 못 온다고 하면서 그래도 약속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어떻게든 저에게 카톡 찾아서 연락해주고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에,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선수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또 강주혁 선수, 조용욱 선수, 김준현 선수 같이 온전히 예배하고, 그런 모습에 우리가 되게 감사하고, 또 평생 한 번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이지만 예의를 갖춰주고, 우리가 그럴 때 그 섬김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종이나 할 일, 그렇죠, 노예나 할 일을, 그리고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권위 있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다는 그 모습.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요 그때 모르지 않았어요.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하고 숨고 흩어지고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섬김은, 그 낮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그 명령으로 첫
처음 주어져서 새 계명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 사실은 새로운 계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때 이 새롭다의 이 새 것은요, 굉장히 독창적이고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종류의 새로운 그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의미가 같은 언어예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의 새로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로 우리는 새로움이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새롭고 새롭지 않는 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때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에. 그래서 그렇게 매주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이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제약된 모습, 추악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나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런데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움과 이 새로움이 같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새로움도 이 새 계명과 이 새로움과 같은 의미예요. 계명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니라 사랑의 시작, 그 근거가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했어. 너희가 노력도 하고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랑 잘했어. 잘했는데 이제 내가 새 계명 줄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라. 사랑의 시작, 사랑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라. 이게 바로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시작과 근거로 삼으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의미인 거죠. 내가 너희 발 씻었잖아. 내가 낮아졌잖아. 내가 엎드렸잖아. 내가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갔잖니.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 너희도 엎드려. 너희도 서로 낮아져. 너희도 저 낮은 곳으로 가서 서로 섬겨줘.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참 공감이 돼서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가장 실수예요. 왜냐하면 그렇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을 서운해하게 하고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실수는요. 여러분 저는 그냥 실수로 보지 않고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가까운 사람과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이 잘 생각해보면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거는 소수. 그런데 대부분은 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일단 놔두고라도 가까운 사람하고 일하게 돼 있고 가까운 사람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고 가깝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임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어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 건지, 어찌 이렇게 그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버거운 건지,
내 가족, 내 친척, 내 직장 동료, 공동체 일원, 우리 성도도 포함되겠죠. 나의 가족, 내 공동체 일원을 그들의 발을 먼저 우리가 씻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프로세스 절차가 있어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아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게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먼저 이 사람의 발을, 이 양말을 벗기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문제는 야, 네가 나 먼저 발 좀 씻겨줘. 그럼 내가 너 발 좀 씻겨줄게. 왜? 네가 내 발을 먼저 씻겨줘.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 그렇죠? 네가 나 요만큼 사랑해. 나도 너 요만큼 사랑할게.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절차. 서로 먼저 양말을 벗기는 게 아니라 벗고 대기하는, 이게 우리에게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알고 그 다음 절차는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네 양말 벗겨줄게 내가. 그리고 씻겨주는 거야. 그리고 야, 내 발 좀 씻겨주면 안 되겠니? 아니, 나는 못하겠는데. 알았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35절의 말씀도 더해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수고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제자인 것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어도, 여러분,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가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렇게 한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를 할 수 있죠.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가 그렇게 천대하고,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세리도 서로 사랑한다. 너희가 그렇게 멀리하는 이방인들도 형제끼리 잘 지낸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죠? 자기 동족. 세리와 같은, 이방인 같은 그런 죄인들 멀리하고 가까이,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맞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내세우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내 의를 위해서 누군가를 섬겼겠죠.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하시고, 야, 너희들은, 야, 세리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세리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구별된 사랑. 그 구별된 사랑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셨죠. 맞아요. 가까운 사람의 발을 씻겼다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고 그 관계가 넓혀져 가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늘어나는 거죠.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까지 확대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명령,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뭔 큰 거, 엄청난 거,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실현하고 또 제자의 길을 가자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 주님 원하시지도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그 절차대로, 그렇죠? 유대인들이 마치 할례를 행함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려 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섬겼을 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뭡니까? 율법 너희들 잘 지켜서 수고했어. 잘했는데 이제 그 수고와 헌신을 나로 향하자. 예수님께 향하자. 그 말씀인 거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되신 그 예수.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으로 사랑했다면 이제 경건의 능력으로, 발을 실제로 씻김으로, 율법으로 너희들이 사랑했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이 명령도 하지만 질문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질문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질문도 있고 그 말씀 앞에 명령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자꾸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럼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얻는 게 있습니까? 있지요. 물론 부동산은 아닙니다.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재물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특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걸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온함.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여전히 갈 수 있는 것.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 현실 가운데서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것 같지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있다면, 또 제자로서의 그 믿음, 주님께서 허락해 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또 갈 수 있는 거죠. 제자의 특권이 뭡니까?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설명하기 어렵고 말하기 어렵지만 문득문득 순간순간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여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으신 그 은혜,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없고 나만이 아는 그 은혜들이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권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영원한 생명,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 이러한 사랑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특권이니 이 특권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귀한 말씀이다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 자주 또 제가 인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의미가 조금 이렇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2004년 그 작품인데요. 그 슈퍼스타 감사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야구 영화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배우 이범수 씨가 나오는데, 산미 슈퍼스타즈 그 팀, 그 프로야구 팀이에요. 근데 그가 주인공 감사형 선수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패전 처리형 투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 모습이 그래요. 뭐냐면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거나 지게 되면 누군가는 던져야 돼요. 그 경기를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땜빵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투수였어요. 사실 투수로서, 선수로서 그런 역할만 하면 지는 경기, 사람들이 떠들어 보지도 않는 그런 경기, 자기 어떤 실력도 발휘 못하고 그냥 아무리 잘 던져도 그냥 지는 경기, 그런 경기를 계속 이 선수가 한다면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또 자존감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여기에서, 내가 프로에서 내가 선수인데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엄마가 나오죠. 이 감사형 투수 엄마하고 이제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제 김순 배우께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날 장사하러 가는데 이 아들이 이제 그 가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이 시계가 조금 안 돌아가니까 건전지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얘 이제 서랍을 열면서 건전지를 막 찾는데, 그때 뭘 찾냐면 엄마가 경기장에 몰래 다녀간 그 입장권을 이렇게 봅니다. 아들은 몰랐어요. 엄마가 경기를 보러 간지 몰랐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상황상 보면은 오늘 너무 내가 경기를 잘했어. 내가 오늘 어쩐지 내가 오늘 너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던지는 공마다 이렇게 잘 들어갔어. 그런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경기, 그렇죠? 근데 사실 아들은 거짓말한 거죠. 실제 그러진 않았으니까. 근데 엄마는 그 아들의 경기를 자주 봤어요. 엄마는 아들이 패전 처리 투수라는 용어는 모르지만 아들이 늘 지는 경기, 아들이 늘 불편한 경기,
야유가 있고 이런 경기를 있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엄마는 이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그런 수치심, 그 아들의 그런 어떤 자존감 떨어진 그런 상황들, 아픔들, 상처들, 그 현장에 같이 있어줬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침묵으로. 말로 사랑하지 않고 경기장에 직접 가서 그 아들의 수치심, 열등감, 부끄러움 그 현장에 함께 있어주면서 그러나 아들에게는 침묵해줬어요. 그리고 늘 그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덮어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져서 이 사람이 뭐 죄의 어떤 그런 결과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모든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수치와 아픔의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침묵하면서 같이 버텨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올라갈 때마다 지는 경기, 내가 올라갈 때마다 실패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같이 누군가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자리를 지키시며 도와줬을 때에 그리고 때로는 말함으로써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함께 해줬을 때에 여러분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엄청 거창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절망과 그 사람의 그런 수치심 있는 그 현장 가운데는 같이 나가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차라리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어요? 덮어주세요. 근데 그 덮어주세요라는 말은 없는 죄, 감춰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하고 돌아와서 다시 설 수 있도록 그가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우리가 적용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런 전도의 대상자들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의 아픔 가운데에 동참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세스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흠뻑 있어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잘 사랑하고 섬겨 오셨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내 의의로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